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의 자리를 폐하시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만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할 때에는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비난을 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이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그의 삶에 흠집이 생겼지만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겠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성경에 보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다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게 되지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다윗도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는 것,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새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겨울철이었던 우기가 이제 그치고 봄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비가 그쳤으니 어떡합니까?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쟁을 다시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겨울철 우기로 인해서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잠시 멈췄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왕이 함께 했었고 또 왕이 맨 앞에 앞장서서 진두 지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자신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세는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도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왕으로서 진두지휘를 했어야 하지만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항상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전쟁 가운데는 항상 앞서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만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다윗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전혀 이전의 모습과는 맞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지금 상황이 우세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암몬을 얕잡아 보았고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아도 자신의 군대가 암몬 자손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라는 이야기는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군대들, 부하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 낮잠을 즐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다윗은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책임을 내가 벗어나 등한시 여기고 있을 때 우리는 나태함 가운데 빠지고 이 나태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태한 순간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올무 가운데에 넣어서 우리가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년 새해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꿈들, 그런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 가운데 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바쁘게 살아오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또 여유가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이 쉼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유를 잘못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코람데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태함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태함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체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우리 성서침례교회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득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참 찬양을 하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 이 미래가 있다,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시간은 내가 승리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오늘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식탁에 교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식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식탁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겠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게을리 나태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내가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나태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낮잠에서 깬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한가하게 이 왕궁 옥상을 거닐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백성들, 부하들, 군대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한가하게 지금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은요, 높은 시온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왕궁에서 이렇게 주변을 훑어보면요, 모든 집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민의 집안을 보게 된 거예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집안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집안 마당에서 우물에서 목욕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웃집을 내려다보는 행위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금기사항을 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태함 때문에 한가롭게 여유롭게 자신이 지켜야 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는 왕궁을 거닐게 되었고 금기사항을 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목욕하던 그 여인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됐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밧세바에게 좀 미안하지만 밧세바가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욕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상대방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정욕에 빠지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윗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지요.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한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였어요? 충성스러운 자신의 장군,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여기서 멈췄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이미 정욕에 빠진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제어가 되지 않았지요. 자신이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정욕에 빼앗겨 버렸을 때 나머지 일들은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다윗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창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는데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게 생겼어요. 보암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이라니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뱀이,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선악과가 실제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과일이 다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혹에 빠져가지고 정욕에 딱 넘어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른 것보다 더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보암직하네, 먹음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을 때 그는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욕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한 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욕에 약합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력이 강한다고 할지라도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한가롭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단순히 피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피하는 길은요, 단순히 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간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정욕 때문에 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때, 그가 홀로 있었을 때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가 위험합니다.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코람데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욕에 끌리지 않아요. 만약 내 마음이 자꾸 휩쓸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대로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주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요,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찬양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1분단, 그 다음 주는 2분단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빛이 반짝반짝하며 최선을 다해서 목청껏 부르짖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탁 들으면서, 그래, 예배를 좀 회복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유혹을 뿌리치시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굉장한 성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추수감사 오후에 찬양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겠죠. 우리 이인수 집사님 얼마나 애간장 타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를까? 다음에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은혜가, 준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오늘 예배 끝나고 너무 순서가 많아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6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했어요. 전쟁 중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왕이 가가지고 지금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쟁의 기별을 묻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나라의 장수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찌 지금 나의 동료들은, 나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며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느냐? 안 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기회를 줬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친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요, 누구의 대답이 돼야 되냐면 다윗의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우리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창피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악은요 회개하지 못하면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아에게 그 다음날 다시 집으로 내려가라고 요청을 하지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의 부하들과 함께 자고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맨 앞에 나가고 부하들은, 군대들은 뒤로 빠지게 해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했다가 어떤 죄까지 짓게 됩니까?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즉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감추면은 감출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죄는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2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의 값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태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내가 나태해졌을 때 이미 죄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태함이 정욕으로 치닫게 됩니다. 안목에 정욕이 가져다 주는 것을 여러분 뿌리치지 않았을 때 죄는 더욱 커지게 되었지요. 만약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죄를 감추려다가 더 큰 죄를 낳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누가 가진 것을 보면 여러분 갖고 싶어하고, 누가 먹은 거 맛있게 먹었다 하면 그거 먹고 싶어하고, 참 우리는 우리 육체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주님을 열심히 뜨겁게 사랑했다 그러면 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은혜 받은 그 간증을 나눌 때 나도 그런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어야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텐데 영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태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못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이런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욕 가운데에 큰 죄를 범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주시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